할렐루야. 8월 마지막 제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찾으십니다. 오늘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여호와의 얼절,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할렐루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각 가정과 그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 따르리 찬양합니다. 나 홀로 주의 길,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의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에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신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들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몸 내 눈 쇠잔해져도 내 몸 내 눈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아멘.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할렐루야. 예수 오소서.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 생각만으로 살고 내 소원대로만 움직이면서 나 위주로 나를 중심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찾는 것보다 한순간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음을 고백합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하나님과는 건조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서 혼자서만 고민하고 걱정하며 마치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면서도 내 옆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한마디 드리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나왔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크고 우리의 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혼의 수술대 위에 눕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되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저희들을 지으시고 큰 계획과 섭리로 다스리시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며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 예배를 주님 전에 나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변종 확산으로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막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거룩함을 이루게 하옵시며 하늘문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사회는 쾌락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물질 우상주의로 나타나고 안보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정치는 반복과 질시로 경제는 파탄의 늪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 방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중에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리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소원과 기도 제목이 성령 안에서 응답받는 확신으로 기뻐하며 성령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민 생활에서 고난과 근심 걱정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선한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보여 주시겠다는 말씀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함께 다시 새로운 각도로 비전을 향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도들이 제자됨이 나타내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며 사랑의 실천으로 계명을 지키며 선교 사명을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하는 꿈이 역사가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케 하도록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열정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기지 못하는 시련은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불이 깊은 나무 크루터기가 되어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리더로서 크게 쓰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신 가족의 헌신과 노력에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믿음의 교회의 공동체의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빛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인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이번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가.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인사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내세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두바이에 돌아오시자마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김영아 집사님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의 찬양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우기야 장로님 또 영상으로 뵈니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이 수원온누리교회 북누리 공동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상진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에서 15년이 넘게 찬양 사역 그리고 예배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예배에 대한 세미나 많이 진행하시고 귀한 찬양 사역자들을 독려하시고 일으키신 귀한 목사님이신데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 주님 앞에
정말 받은 말씀, 이 다니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고자 또 영상으로 촬영해 주셨습니다. 우리 설교를 들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새로 우리 7월에 부임하셨죠. 김도균 목사님, 우리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8월 달 계속해서 강단교류를 하셨던 우리 목사님 축복하고 그 교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아이스 온누리교회 설교를 하는 중에 모두 마치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두바이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상진 목사님 끝나고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들은 이제 다음 주면 두바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첫째 1일날 2일날 정도에 복귀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2학기가 이 하반기죠.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의 혹시나 해잊었던 마음들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또 묵상,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귀한 하반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교우 동정을 전하면요. 지금 우리 김용화 집사님께서 22일 날 미국에서 두바이로 돌아오셨고요. 또 김주현 집사님은 오늘 두바이에 도착하신 줄 압니다. 아무쪼록 두바이 잘 복귀하신 분들 기쁘고 또 김설리 집사님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텐데 아무쪼록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두바이 식구들,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또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이상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상진 목사입니다. 두바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곳곳마다 어렵고 힘듦의 아우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는 그런 승리가 우리 삶에 그런 축복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하나님이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님을 찾고 찾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물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빛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빛을 찾는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심을 알고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공간, 그런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생수를 맛보듯이 맛보았을 때 주님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목마름, 세상을 향해 목말랐던 것이 방향이 틀어져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알게 됐고 이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자기만 누리지 않고 마을을 향해 달려가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목마름을 깨워주고 너 안에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 알려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너 나를 향한 목마름이 있어. 이 목마름이 터져 나올 때 나를 영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전인격으로 찾고 찾는 것이 예배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새벽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좋은 습관을 가지셨죠.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순간에 루틴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기도도 말씀 묵상도 예배도 그냥 해야 하는 거니까 의무감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도 되게 중요한 마음이고 소중한 마음이고 소중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냥 그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서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주님과 교감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것, 내 영혼의 목마름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배 안에 다이나믹이 생기고 예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일어나고 주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비밀은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더 긴밀하게, 은밀하게, 친밀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참 목마름이 일어나서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어가며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없어서 굶주린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는가?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목마름이 끌어올라서 목마름이 넘쳐날 때 예배해야 되는데 이 목마름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예배를 종교적으로 들여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나는 예배했다라고 뭐합니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말씀을 전한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예배를 주관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예배하라고 에덴의 동산을 허락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나아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 여러분 천국,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러면 이곳을 우리가 천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가? 예배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딱 나타나요. 의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고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지고 또 평강으로 임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주는 이 평강의 영이신 성령님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임재를 이전보다 더 느끼지 못하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임재를 갈구하고 갈망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SNS에 남겼어요. 성령의 임재는 마스크로도 영상으로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코로나 시대 예배자들이 반드시 증명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해서 얼굴에 빛이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영광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비록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코로나 방역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지만 여러분, 우리 심령은, 우리의 마음, 우리 예배는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마스크 뒤에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영상 앞에 숨지 않길 바랍니다. 비록 영상 앞이지만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보다 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더 영적으로 집중하고 몰입해야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팬데믹 예배자예요. 놀라운 것은 이런 팬데믹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아셨겠죠. 그래서 이 팬데믹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예배할지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 더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제국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을 너무나 많이 점령했기 때문에 도가 무려 120개나 됐어요. 각 도마다 도지사, 우리나라 도지사가 있는 것처럼 도지사들을 세워서 땅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 120개나 되니까 이 전체를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다니엘이에요. 대략 이 본문에 쓰여질 나이대가 82세에서 85세로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어찌됐든 이 노년의 이 다니엘이 메대 제국의 총리가 됐고 그렇게 많은 도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죠. 그 중에 3명의 총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도 으뜸이 누구다? 다니엘이었다. 그래서 이 두 총리가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 비교할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꾀를 냅니다.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내리고 내가 1인자가 되리라.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 왕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죠. 어느 날 그들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여러 번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듯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러면 30일 동안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경배를 하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사자밥이 되게 하는 뭐를 만들어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왕한테 갔더니 왕은 너무나 좋죠.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이 법을 도장을 찍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뒤에 이제 6장 뒤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되게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높은 총리 중에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찍은 도장 때문에 다니엘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이 아무리 도장을 찍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조차도 자기가 내린 결정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당시 문화와 법의 질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상황은 다니엘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어디 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그는 예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고 그게 법이고 예배 드리면 죽을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믿음이 있어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 여기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이전에 하던 대로예요.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전부터 예배자라면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을 거라는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전에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팬데믹 이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쉬워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전에 하던 대로만 예배해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다 받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킹덤을 이뤄내는 거룩한 예배자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대로 예배했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전부터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이런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 관점으로 두 가지를 나누게 합니다. 그는 영적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영적 예배자예요.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람이 영적 예배자예요.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는 하영주 목사님 10주기, 추모 10주기가 돼서 한 주간 새벽마다 하 목사님 예전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한 편 한 편 듣는데, 저도 이제 온누리교회 파트 때부터 해서 한 20년 이제 목회 생활하면서 하 목사님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제가 찬양 인도하면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하영주 목사님 예배자였구나. 더 알게 되고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설교 내용도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나 예리하고 은혜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5일 동안 새벽 예배 말씀 한 편 한 편씩 듣는데 어느 날은 까랑까랑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소리, 그 내용을 듣는가 하면 어느 날은 되게 아프셨을 때 40일 새벽 기도 때 어렵게 새벽에 나오셔서 앉으셔가지고 되게 힘들게 설교하신, 그래서 말씀도 되게 어눌하게 발음도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설교 내용이 들리는, 저렇게 힘드셨는데도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숨소리가 막 이번에는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하 목사님 진짜 예배자셨고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성도들을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단히 애쓰셨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말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한 조건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얘기합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예배 드릴 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뭘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바디야, 바디. 헬라어 어근을 보면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다, 전 인격을 드리다. 그러니까 생각만도 아니고 어떤 감정만도 아닌 어떤 의지만을 드리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지정의 모든 소울, 이 바디, 심지어 내 스피릿, 이 모든 것을 다해 그렇게 예배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뭐예요? 합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우리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배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주셔야지만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배했거든요. 왜? 예배를 드리면 죽는 거예요. 진짜 그렇고 그렇게 예배 드렸더니 사자굴로 갔어요. 들어가게 됐어요. 이 결단, 이 믿음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또 그 현지의 성도들, 아프가니스탄에 청년 부흥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우리 선교사님 영상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우리 전체적으로 영상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국이 철수하면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프가니스탄 안에 순교하는 예배자들이 있다. 예배 드리면 죽을 줄 알고도 예배 드리는 성도가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거. 근데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과 같은 동일한 믿음,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는가? 장차 순교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성령이 없을 때는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우리 육신과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영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줄 알고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사명인 걸 알았어요. 자기가 기도해야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 읽어보고요. 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약 저희가 끌려가 포로로 잡혀있던 그 땅에서 마음과 영을 다해 주께 돌아와 주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주신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께 죄를 지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저는 다니엘이 이 두 구절을 분명히 알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비록 자기는 다른 나라에 와서 총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다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살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돌이키실 걸 알았고 또 예레미야 말씀 70년이 차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내가 잡혀온 날 따져보니까 70년이 거의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알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왜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도 이런 어려운데 아프가니스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시대적으로 일어나는가. 전 세계 중보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사용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진짜 뉴스 보면 막 눈물이 나거든요. 너무 불쌍하고 그 땅을 향한 기도가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온누리교회도 그래서 40일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날마다 기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아프가니스탄 교회를 위해서 그 땅을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영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80세 노년 동안 계속 그렇게 중보하며 살았을 것이고 마지막 이제 70년이 거의 다 될 때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올렸고 특히 감사를 올렸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마침표를 찍고 날마다 기도를 마쳤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연속 손상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창문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거든요. 영상 이 네모 윈도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문이 있어요. 임재의 창문이 있어요. 저는 임재의 창문을 여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열리셨죠? 이 열린 창문을 통해서 어딜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아날 그 예루살렘이 있어요. 또 시온 산성 그 예루살렘 예배의 임재가 있는 곳을 여러분 우리가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의 문을 열고 우리가 열었더니 바깥에서 공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임재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팬데믹 시대이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리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요 예배의 자리가 될 때 코로나가 계속될지라도 또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어제 만난 것처럼 함께 만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가 됐습니다. 역발상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자의 영성을 기도시켰고 말씀을 붙들게 하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의 빛이 막 반짝이는데 딱 봤더니 여러분인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예배하는구나. 내가 더 축복해 줄게. 나의 영광, 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이런 음성이, 이런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두바이 온누리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이 시대마다 있었고 또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윈도우가 있고 이 창문을 열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임재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비록 어렵지만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예배자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신 대로 그 영혼의 주의를 축복하시고 그 기업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시선에 주목받는 그런 빛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영성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영혼들, 그 교회들, 그 민족들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줄 아는 거룩한 중보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상진 목사님,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수원 온누리교회 위해서 정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늦었지만 우리 설교를 전하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이상진 목사님과 그 가족과 온누리교회, 수원 온누리교회 북누리 공동체 위해서 주님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거룩한 주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목사님이 있는 곳에 정말 예배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대로 다니엘의 영성을 갖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수원 온누리교회 특별히 북누리 공동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연계돼서 또 선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함께 뭉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북누리 공동체입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자로 만들어주신 그 일들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북누리 공동체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공동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모두 예배자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 교회와 더불어서 선교적으로 또 함께 묶이게 해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말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신 주님의 말씀 기쁨으로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 북누리 공동체 주님 선교적으로 함께하며 영적으로 묶여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으로 주 앞에 올립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비전의 가족들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이전보다 더한 열정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자 다니엘처럼 세상의 분주함과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거룩한 습관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보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향기로운 제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헌물 위에 우리의 삶과 헌신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우리 비전교회 각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과 마음과 시간을
귀하게 바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주의 손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그 예배 위에 모든 식구들과 행하는 그 일들, 특별히 두바이 비전교회 이 하반기 사역 가운데에 우리의 놀라운 부흥 위에 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선교사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감사 박수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8월이 다 지났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귀한 이 하나님과의 이 시간 우리 기대하면서 또 올 하반기 열어가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